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시간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비록 감옥이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진정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죠.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거물급 죄인 두 사람을 시중 들도록 하는데요. 요셉은 그날 아침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빛을 발견하게 되고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둡습니까? 묻죠. 그들은 꿈을 꿔서 그렇다 말합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죠.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러죠. 그들은 자기들이 꾼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요. 그는 꿈에서 새 포도나무를 봤고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있던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주었죠.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새 가지가 사흘을 의미하고 사흘 안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복권시키는 뜻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죠. 떡 굽는 관원장은 이 좋은 해석을 듣고 자기의 꿈도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의 꿈은 흰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윗광주리에 있는 바로를 위해 만든 떡을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 세 광주리 역시 사흘을 의미하고 바로가 사흘 안에 떡 굽는 관원장을 처형하고 그 시체들을 새들이 뜯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여기서 요셉은요, 이제 복권될 사람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는데요. 자기가 해석한 대로 복권이 되면 자기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허망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인간을 의지한다는 건요, 허망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후에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이 사람이 나를 좀 기억하고 불러줄까, 이걸 기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가 없다면 모를까,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럽니다. 또 이사야 2장 22절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 또 배웠을 것입니다. 조금 더 저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때문에 사람에게서 실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설령 사람에게 실망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드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건의 결말을 압니다. 요셉은요, 당장은 이렇게 잊혀졌지만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때와 시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만드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자기의 계획표에 이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초조함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초조한가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시간표만 들어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존재하지 않고 내 시간표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의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초조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빨리 배우면 빨리 배우는 만큼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시간이 더딘 것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시간이 더딘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도요, 잠시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했습니다. 요셉이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나 요셉은요, 결국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을 불신하고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게 하고 요셉을 사면하는 그 도구로 쓰십니다. 요셉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말씀을 보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셉이 잘 섬겼어요. 얼굴을 살피고 근심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며 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상급은, 그 섬김에 대한 상급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급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길 뿐인 거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오직 응답과 상급이 하나님께서 올 것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예배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